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올 8월부터 시작을 해서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해서 약 5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또 어떤 부분들은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주제가 복음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을 알아야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경험해야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잘 설명했습니다. 복된 소식, 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연말 또 성탄절이 가까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좀 좋은 소식 없는가? 좀 복된 소식이 없는가? 어디 좀 세상에 좀 기쁜 소식 없는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승진해서 좋고, 돈을 많이 벌어서 좋고, 건강해서 좋고, 자녀들이 있어서 좋고, 친구가 있어서 좋고, 이런 거 다 좋은 겁니다.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 다 버리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누리지 않고 예수만 붙잡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가족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또 주위의 사람들도 주시고 건강을 주시는 거, 이거 다 귀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많은 것 중에서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단들이 있고 또 교파들이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여러 개 중에서 수십 개 중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고 어떻게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모습이 아니고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의 진품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짝퉁이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진짜가 아닙니다. 복음의 진품은 내가 오늘 예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큰 글자로 쓴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누군가가 대신해서 이 글을 바울이 읽어주는 것을 쓰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오면서 바울이 직접 그 사람이 쓰던 붓을 뺏어서 붓을 가지고 자기가 쓰게 됩니다. 큰 글자로 썼어요. 그 이유는 바울의 글씨가 커서 클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강조해서 큰 글자로 썼다고도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큰 글자로 쓰면서 메시지를 두 가지를 던졌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였고 하나는 새로 지음받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수없이도 많은 것 중에서 자랑하고자 하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십자가였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의 삶 속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정 중요하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가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건강 중요하죠. 물질 너무 중요합니다. 물질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또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살아나갈 수도 있고요. 또 누릴 수도 있고요. 명예 좋은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에서 이제 바울이 마무리를 하면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지금 뭔가를 가지고 비교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아니고 이거다. 근데 이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할례와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지금 바울이 무슨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슈 중에 하나가, 논쟁 중에 하나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것이 큰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유대계를 믿는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기를 진짜 유대인이 되고 싶으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예수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할례가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쓰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가? What is our issue? 우리의 이슈는 뭐고 우리의 관심은 뭔가? 교회의 이슈는 뭔가? 교회의 핵심은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논쟁거리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핵심을 놓치기가 쉬워요. 할례나 무할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외형적인 겁니다. 엑스터널한 것이라는 거죠. 외형적인 것이죠. 할례와 무할례. 여러분, 우리의 싸움도 대부분 외형적인 것 아닌가요? 무슨 옷을 입고 왔는가? 봉사를 하는가 안 하는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어떤 집에 사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받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다른 가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라 가치입니다. 천국의 가치였어요. 할례나 무할례에 관한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따라가지 말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낙심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모든 것이 외형적이라면 우리는 핵심을 놓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At the end of the day,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at the end of the day, what is really important? 여러분, 이 땅에 살아나간 동안 어떤 교회를 다니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들입니다. 자녀들이 있느냐 없느냐, 또 어떤 학교를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것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직분을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에는 그것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내적인 변화였습니다. 내적인 변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죠?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다가 진짜 중요한 것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아니 바울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어렵게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쭉 써 있었고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그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거듭남이었습니다. 거듭남. 교회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의 거듭남입니다. 나의 거듭남이었어요.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분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목숨 걸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외형적인 것 가지고 목숨 걸지 않으면 좋겠어요. 기독교의 핵심은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가는데 어저께 이제 수련회 준비하는 부분에 우리 전사님이 쭉 설명을 하다가 이번 수련회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인사이드 아웃이래. 인사이드 아웃. 제가 그 주제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인사이드 아웃. 결과적으로 내부적인 변화가 성령의 역사로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변화된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새로 지음 받는 겁니다. 새로 지음 받은 것. 왜 우리의 삶 속에 새로 지음 받는 것이 필요하느냐 하면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이 육신 갖고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육신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영생을 누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래 살면 100년입니다. 100세까지 산다는 이야기가 너무 좋으시나요? 아니 120세 사시겠다고 하면 더 좋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건강에 오래 사시는 분 좋은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이 육신 가지고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학자요 지도자와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성경학자였는데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서 그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근데 아마 그 당시에 니고데모는 이것을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학자였고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을 갖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답하는 모습이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멘, 아멘입니다. 이 아멘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한국말이 아니고요, 영어도 아니고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로라고 하는 부분이 예수님이 2번 강조할 때가 있어요. 더블 아멘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싶을 때 썼던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에 born again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born again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고요, 하나님이 보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을 사모하시나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왜 무슨 소리인지 안 들리느냐, 교회 가는데 무슨 말하는지 안 들리느냐, 어떤 경우에는 안 들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거듭나지 않아서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 니고데모가 학자였는데 이런 답을 예수님께 합니다.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 지금 나이가 많은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마 물은 세례적인 부분들을 설명했을 것이고요, 성령으로 born again 되지 않으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냐면 물과 성령으로 born again 된 사람들입니다.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무나도 심플한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육의 사람이다. 근데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영의 사람인데, 그리고는 강조합니다. 7절에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시면요, 여러분 거듭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거듭남인데,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죽지 않고 삶을 연장할 수 있다. 너무너무 귀한 것 아니겠어요? 치매에 걸린 환자에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약이 있다. 아니면 암에 걸린 환자에게 이 약을 먹기만 하면, 한 번만 먹으면 당신의 생명이 10년 연장된다. 2번 먹으면 20년 연장된다. 아마 그런 약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 약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법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아직도 여전히 발버둥치고 있지 않으시나요? 가졌기 때문에 교만하고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모습들이, 모든 부분들이 외형적인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채워짐이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었나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그가 강조하면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이야기하고,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새로 지음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사는지를 여러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조금 확인해 보면 좋겠어요. 성도는 어느 길을 가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 지음 받은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어떤 길인지 압니까? 천성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천성의 길을 가는 데는 우리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길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고요, 또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느냐 중요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오늘 보면 16절을 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이 규례입니다, 바로 위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새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가야 될 규례입니다. 이게 규례라고 나오는 단어가 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행한다고 하는 단어가 walk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죠?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교회는 가는데 don't bother me, 나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교회는 갈 테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요, 성령의 길을 따라갈 때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이 거듭난 성도들은 어떤 길이든지 수많은 길이 있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가든지 미국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성으로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오랫동안 함께 또 옆에서 동역하고 지켜보았던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 동역자들에게 그 편지를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30년 선교사로서 활동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은퇴하는 마당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편지의 내용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조금 이 선교사님의 편지 내용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30년을 새삼 돌아보게 되는 연말입니다. 우리 부부의 삶과 사역 여정 중 하나의 장을 마감하고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앞서간 수많은 선배들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뭘 했다기보다 그분께서 인내와 자비로 우리를 빚어주신 세월이었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이 변했다기보다 반복적 시행착오와 뒤늦은 깨달음을 통해 어느 누구보다 우리 스스로 변화된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감동이 됐던 문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떨 때 보면 진작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된 사람들이 있었구나, 시행착오가 겪던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도움이 불필요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교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신 것 자체가 특권이었고, 그 과정과 결과의 최대 수혜자는 우리 자신이었음을 송구하고 겸연쩍은 마음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죠.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주의 일을 맡겨주신 것이었습니다. 은퇴 후에 뭘 할 거냐고 묻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치밀한 계획이 꼭 있어야 하는지 반문하게 됩니다. 각자가 처한 정황에 따라 자타가 공인하는 뚜렷한 행보가 보이는 경우도 더러 있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세운 계획과 무관하게 자신의 섭리를 따라 신실하게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신뢰하며 다음 장을 백지 상태로 열어보는 방법도 괜찮지 싶습니다. 제도권 선교사 직분을 내려놓았을 뿐 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는 일로부터 은퇴하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의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직함을 가지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고 때와 장소와 상황과 무관하게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30여 년이나 걸린 셈입니다. 이거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30년 선교사님이 걸렸다는 거죠.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자신을 돌아볼 때 두려움이 앞서지만 미완성적인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 가실 그분 때문에 다음 장을 향한 기대감이 더 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해서, 하나님이 뭔가가 부족해서 우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동참케 하시고 그의 사역을 맡겨주시는 가운데,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느냐? 그것은 거듭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윌라이프 온 가족들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는데요, 이 축복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6장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그러니까 법대로 따라가는 자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번역이 굉장히 애매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의 속해져 있는 이스라엘,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소속 변경입니다. 소속 변경이에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이며 성도들은 누구이냐면 하나님의 소유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도장 찍어주시고 하나님의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것이 중요했습니까? 갈라디아에서는 정말 바울이 다루고 싶었던 문제가 핵심이 무엇이었냐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가에 관한 싸움이었어요. 할례를 받아야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누가 이스라엘 백성인가?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에게 주셨던 축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소유권이에요. 여러분,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목사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누군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데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시나요? 절망이 되시나요? 절망이 되시면 포기하시고 돌아가십시오. 낙심되세요? 내가 왜 하나님의 소속되어 있느냐?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시나요? 뭘 몰라서 하는 소리죠. 그렇죠? 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이 표현을 베드로 사도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지금 이 부분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한 표현이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무슨 선물을 준비하셨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선물을 두 가지를 준비하셔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었냐면 내적인 변화와 함께 오는 부분이었어요. 가치관의 변화였고요. 자, 6장 16절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무엇이었냐면 평강과 긍휼입니다. 이 평강과 긍휼의 모습의 핵심은 무엇이죠? 내적인 변화입니다. 내적인 변화. 진짜 주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그토록 사모하고 있는 외형적인 것인데 이 하나님하고 핀트가 잘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정말 주고 싶었던, 주기를 원하는 축복이 무엇이었냐면 내적인 평강과 긍휼하심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늘 불안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할 때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완악할 수가 없습니다. 완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절망하고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평강이었어요. 평강.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스파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찬송가를 작사할 때에 그는 살아가는 아내와 또 자녀들을 잃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뒤집혀지면서 자녀들을 잃은 그 현장에 가서 지었던 찬송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었던 것이 평화를 주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녀를 잃고 난 이후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삶 속에 왠지 모르게 오는 평강이 있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가 무섭게 몰려와도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던 사람 속에 나타났던 공통적인 또 다른 축복은 무엇이었냐면 긍휼함이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어떤 특권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군요.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e. 주님,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환경이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오늘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자비와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새로 지음을 받은 성도들은 어떤 마크를 가지고 있어요.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흔적의 표시판으로 나오는 것이 바울이 17절에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고요, 어느 선교사의 어느 목사의 고백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표시판이죠? 예수의 표시판인데,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이 스티그마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표시를 이야기하면서 이 표시는 무엇 할 때 주로 쓰였느냐 하면 종으로 도장 찍을 때에 썼던 표시라고 합니다. 자, 예수의 표시판을 가지고 있다는 이 표현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예수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표 사람들이다. 예수가 도장을 꽉 찍어놨는데 그 도장이 뭐냐면 너는 내 거다. You belong to me. 너는 여기에 소속돼 있다. 여러분, 미국 군인들은 미국 정부 소속이죠. 그렇죠? 정부 소속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누구 소속이냐면 예수 안에 있는 예수표를 받은 소속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상표에 대한 관심 많지 않으세요? 어떤 상표에 물건을 들어야 내가 가장 부티나고 나를 알아줄 것인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고 있는 상품은 무엇이었냐면 예수표입니다. 예수표. 나는 예수표를 가지고 있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의 상처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 상처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바울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예수 때문에 오는 핍박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박해. 자신을 꺾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오는 아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김으로 해서 오는 아픔, 상처가 있으시나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나의 자존심이 상해서 오는 상처 말고요, 정말 주님 때문에 받은 상처가 있으시나요? 십자가를 짐으로 오는 고통이 있으시나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마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섬기면서 오는 아픔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 믿으면서 내 삶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시나요? 내가 교회 가는 궁극적인 이유는 좀 편하기 위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무슨 교회 가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그러냐, 하지 말려고 그러냐, 그래서 내가 그런 일 하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편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며 주의 백성들을 섬기고 나가다가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직분 때문에 아플 때가 있고요, 섬김 때문에 아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스도의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싫어할 때가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비난할 때가 있고요, 우리는 억울하게 당할 때도 있습니다. 말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안 해야 하기 때문에 당할 때도 있어요. 억울하고 힘든 말을 쉽게 말하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님 때문에 오는 아픔이 있다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기면 좋겠어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붓을 놓기 전에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 갑니다. 그것은 축복의 문장이었어요. 축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사랑하는 교우들을 생각을 하면서 축복합니다. 형제들아, 자매들아, 성도들아, 이런 표현이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한 줄을 쓰게 되는데 그 한 줄의 시작과 끝이 비슷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게 되면 1장 자신을 설명을 하고 나서 쭉 설명하다가 그가 강조하는 그 단어가 3절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붓을 내리면서 쓰고 싶었던, 강조하고 싶은 단어 한 단어가 있다면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감사만 있을 따름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도 주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 시간을 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물질을 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도 주님의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은혜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 은혜였어요. 무조건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는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던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졌던 선물이었습니다. 어느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Grace is sum of all others blessings. 결과적으로 은혜는 모든 은혜를, 모든 축복을 통틀어서 하는 한 단어이다 라는 표현이었어요. And grace is obtained only through Jesus Christ.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다.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오늘도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드리며 복음을 바로 붙잡고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복음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